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새 왕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도 마찬가지로 새 왕 이야기인데 이 책은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진 에드워드는 그의 책 새 왕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영혼,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제목의 오리지널 책,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새 왕은 오리지널과는 다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요나단은 왕이 아닌 왕자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었다면 그리고 다윗이 없었다면 아마 요나단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세 사람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옴니버스 형식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이번 달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무엘상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집에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재미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화가 소설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 주변 나라들, 그들이 강력한 왕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왕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안정되고 군사력도 강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아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 준비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자기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이고 그 집안도 미약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의 외모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 영어로 보니까 He was handsome young ma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었다. 그의 키는 커서 다른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다. 외모로 볼 때 사울처럼 왕의 이 포스를 풍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인물, 가장 왕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고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에서도 그 나귀를 찾지 못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이르러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서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족들을 다 부른 다음에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 중에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 가족 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합니다. 먼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제비뽑기라니,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착복한 아간을 잡을 때에도 제비뽑기로 그를 잡아냅니다. 폭풍 후 배에서 이 폭풍을 만난 원인이 무엇인가 선원들이 고를 때에도 제비뽑기로 요나를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그 제자로 뽑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도 처음에는 그 사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왕이지만 밭에 나가서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정 제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왕궁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별로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밭에서 소를 몰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을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군대를 후집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대승을 거두면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갈에서 그를 정식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지목될 때 그 겸손한 모습,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밭에 나가서 소를 멀던 그런 농부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신분은 달라집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권력을 잡은 이후에 사울은 점점 어찌 보면 이방 나라들의 보통 왕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사무엘상 11장 이하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머릿속에 다 이 읽은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향한 사무엘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12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한번 12장 12절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왕을 요구한 순간부터 그들은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왕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종,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은 왕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잘하면 괜찮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지만, 왕이 타락한다면, 왕이 못한다면 그 피해는 왕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격을 해왔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덜덜 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마찬가지로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길갈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왕좌왕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자기가 하게 됩니다. 누가 하던 방법이 어땠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었지만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5절 오늘 지금 성경 말씀 많이 읽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께 내리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여 당신은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왕 된 지 2년 지났는데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울은 자기가 폐위될 것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더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되고
더 하나님 보기에 더 삐뚤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개인 이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간 이하의 어떤 짓을 할지라도 괜찮을 자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의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울이 전락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은 아말렉 민족을 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또 아각의 양과 소 등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은 모두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착복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사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자, 아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이 두려워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면서 죄를 범합니다. 이제는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종했다는 말은 obey,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블레셋의 군대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말을 더 순종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서 돌아설 때 그 겉옷을 만져서 옷이 찢어졌다 그랬었는데 그가 사무엘을 무력으로 붙잡는다고 해서 강력한 팔힘으로 그 옷을 찢었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이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실제로 사울에게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무엘의 충성된 직원과는 정반대의 길로 마냥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아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6장에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궁궐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또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사울의 초창기 시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령님은 지금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또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울은 한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적군대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반복적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그 빈자리에는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번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번뇌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떠나시다니 어떻게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편 51편 9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한 이후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다 감춰지고 숨겨진 줄 알았지만 비밀로 덮어진 줄 알았지만 선자 나단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께서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계속 범죄를 졌을 때 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단의 말을 듣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둬다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악한 영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는 말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지만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로 하여금 번뇌하게 했을 때에 다윗은 수금을 찬양을 연주함으로써 그를 진정시켜 줍니다. 그의 음악을 들은 사울은 그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인 줄 믿습니다.
노래로 하는 찬양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찬양을 악기로 연주만 해도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하는 다윗을 사울은 크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여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번에 제가 그 한국의 교회에서 여러 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앞에 말씀을 띄우지 않고 모든 성도가 성경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게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에서 보는 그 편리한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성경을 펼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울은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그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있는 그 궁전에 들어간 것은 사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를 사랑했었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했던 것일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했던 것뿐인데 용맹한 전사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적들을 죽인 것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뿐인데 이것이 사울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를 죽이고 싶을 때까지 시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블레셋이나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가 쓰임받는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면 살면 되는데 그에게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기심을 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사울로 하여금 외롭게 만듭니다. 그를 고립시킵니다. 시기심은 사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후회가 반복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사울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기심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렇게 짐승처럼 변해버린 그 사람,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아들 요나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이라 한지라. 요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가족이 모여 있는 식탁. 그 식탁에서 사울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도 저주의 말을 합니다. 요새 가족 심리학으로 볼 때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이며 얼마나 살벌한 식탁의 대화인 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이미 사울은 타락한 정치꾼이 돼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죽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사탄에게 내주겠다라고 그럴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단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다윗에게도 여러 번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면 아마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고백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 장면은 아까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가 망친 일을 아들이 회복시키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서 혹시 이거 다윗이 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시기심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끝까지 친구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시기함으로 그 마음이 황폐해졌지만 요나단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연약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변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있었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말씀을 기억하는 분 계시겠지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옷과 군복과
무기를 주었는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미 요나단은 자기의 옷을 그에게 주면서 왕의 신분까지도, 왕자의 자리까지도 이미 다 내어줄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타락을 시켜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줄 아는 사랑. 시간 관계상 세왕 이야기 파트 1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파트 2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들어봤겠지만 한국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하는 두 사람 듀오가 있습니다. 황국명 목사님이란 분과 전태식 목사님이 그 듀오인데, 이들이 벌써 데뷔한 지 벌써 한 30년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데뷔했을 때 어떤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MC가 소개를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을 다윗과 골리앗이라서 잘못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다윗이냐 누가 골리앗이냐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두 사람들이 내가 다윗이다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다 그럽니다. 마치 다윗은 훌륭하고 요나단은 덜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다윗이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우정을 볼 때, 두 사람을 볼 때 저는 요나단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되돌려 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항상 식사 때마다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인간 왕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울을 볼 때 사울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안 좋게 끝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시골에서 소를 끄는 것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맛본 다음에 그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세력을 더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치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그의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만 가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도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울처럼 처음에만 좋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다윗의